누가 나의 이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갑자기 비가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따뜻한 마음을, 따뜻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한 1년 정도, 딱 이제 12개월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웃사랑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교회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담장을 넘어서 교회 문을 넘어서 이웃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누리기 위한 부서가 바로 이 이웃사랑부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도와 준비 그리고 연락들을 통해서 열심히 준비하다가 드디어 오늘 첫 사역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월드비전 송파 복지관에 계신 성도님이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복지관에 연결이 되었고 그곳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지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기에는 약 384명의 아동들이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부모 가정, 우리가 예전에는 편부모 가정이라고 불렀던 한부모 가정의 그 아동들을 7가정을 추천을 받아서 그 아이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가정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문을 하고 나니 한 가정 한 가정이 얼마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가정들인가, 그리고 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가를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어렵게 이어나가고 있고 또 한 끼니 한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기도 힘든 가정들이어서 작고 적지만 우리가 준비한 그 작은 정성, 그 식료품들을 이렇게 받으시고 좋아하시고 또 고마워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보았습니다.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 함께 했던 오늘 같이 돌면서 소개를 해주셨던 복지사님께서도 저분이 저렇게 받으시고 그 이 식료품을 받으시고 기쁘게 웃으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뿌듯합니다. 저분이 저렇게 잘 웃으시는 분이 아닌데 너무 제가 다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뿌듯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시작하기를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이지만 이제 매달 이 가정들이 7가정을 방문해서 이 가정들에게 작지만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그런 식료품과 또 필요한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웃사랑부를 맡게 되고 그리고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제 머릿속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역을 딱 시작하자마자 땡 하고 뭔가 떠오르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예전부터 들었던 그런 생각이지만 오늘 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이제 만든 부서의 이름도 이웃사랑부인데 과연 나의 이웃은 그 이웃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이십니까? 옆집에 사는 그 사장님, 사모님이신가요? 아니면 층간소음 때문에 매일 그렇게 일을 갈고 있는 윗집, 그 우리 같은 그 범위 안에 살고 있는 그 분들만 우리의 이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웃이라고 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행하신 방법을 알면 우리의 그 사역이, 물론 지금은 이웃사랑부의 사역이지만 저는 이게 우리 교회 전체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의 사역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웃이 누구인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서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졌는지 조금이라도 알고 가면 오늘 내용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서 예수님은 70명, 번역본에 따라서는 72명이라고도 하지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70여 명의 사람들을, 제자들을 세워서 자신이 친히 가시려고 했던 그곳에 그 사람들을 보내서 병자들을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돌아와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신들이 한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바로 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 중에 함께 있었던, 아니면 그 무리 중에 있었는지 함께 모여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있었던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25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이 율법 교사가 자신이 원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구하려고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다분히 볼 수 있는 게 율법 교사입니다.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랍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율법 교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동등하게 선생님, 랍비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과 같은 위치에 놓고 그럼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스승에게 뭔가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럼 나의 옳고 그름은 어떤지, 당신의 옳고 그름은 어떤지 따지면서 뭔가 잘못 대답을 하면 걸려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해야, 어떤 행동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당시에 율법 교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내가 무언가 행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외워서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율법 교사인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 똑같이 보고 있는 이 성경책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율법 교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맞아.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살 것이다와 영생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켜 살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 또 이렇게 2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의 이 질문은 정말 이 이웃의 정의를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웃과 원수를 더 명확하게 구분짓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은 그가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를 내가 확실하게 얻어내기 위해,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높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가르침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친구들과 원수들, 이웃과 원수들의 원수들과 이웃을 구분하는 장벽을 허물도록 지금까지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원수라고 하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려고 하는 죄인과 병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직접 손을 대고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그런 장벽을 허무는 모습을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가르치시고, 또 유대인들이 원수라고 또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마저 품고 사랑하도록 지금까지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보를 가져오셨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율법 교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율법에서 배운 것과 다르게 말씀을 하시면 그거를 걸고 넘어지고 나를 높이려고, 자신을 높이려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한 가지 예화를 들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경건한 유대인의 대표라고 자부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야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이 두 인물, 어떤 인물들인가요? 제사장과 레위인, 어떤 사람들인가요? 유대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살아가는 유대인의 자부심이기도 하고, 유대 세계의 중심에서 그들의 사회적인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31절과 32절에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나름의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피해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옷이 벗겨지고 두들겨 맞아서 피를 흘리며 거의 죽은 시체처럼 버려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시체처럼 죽은 것처럼 누워있는 이 사람을 건드려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들은 절대 이들을 건드리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라고 11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길바닥에 누워있는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시체처럼, 죽은 것처럼 누워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시체라면 내가 혹시나 살았을까라고 건드리면 나는 시체를 만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나는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7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정결의식을 행해야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부정해지면 이런 뭐 하나님 일,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좀 복잡해지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이 시체처럼 버려진 사람을 피해서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꼭 그런 이유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확실한 사실은 이들이 상처 입은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사람들이 상처 입은 사람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유대인의 기득권이었고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범적인 신앙인들로 많은 칭찬을 받아왔던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이 하는 행동은 그들이 뭐 하나만 하면 다 옳은 행동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익명의 사람을, 이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돕지 않은 그 행위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 눈에는 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저 정결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등장인물은 조금 달랐습니다. 바로 누가 등장을 하죠?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주변인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있는 주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앞에서 등장하는 두 사람과 함께 등장하고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이 두 사람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또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함께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 길가에 누워있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 사람을 보고 보살펴 줬습니다.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이 세 번째 여행자와 앞에 이야기했던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무리를 구분하는 것은 그 현장에서 보인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였습니다. 33절에서 이 사람이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언어로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단지 무언가를 보고 아유 불쌍해라, 이 정도의 불쌍함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불쌍히 여김입니다. 이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의 어원은 놀랍게도 창자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장지에 새끼를 잃은 어미 원숭이가 겪은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것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또 죄인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그 애가 끊어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 그 슬픔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된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돌봄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시고, 이 사마리아인은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이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다가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언약적인 신실함을 직접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혹시 장소가 파악이 되시나요? 그냥 허허 벌판인가요? 어떤 곳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 누워있는 이 사람은 여기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이 자리는 강도가 출몰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머뭇머뭇지체하면 나 자신도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나에게도 위험이 닥칠 것이 분명한데도, 내가 손해를 볼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데도 그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돈과 가진 것을 주고 그리고 거저 주고 돌려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낯선 여관 주인과 금전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돈을 주면서 좀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서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림이죠. 아유, 저 사장님, 제가 좀 갔다 올 테니까 이거 좀 맡아주시고 이 사람 좀 돌봐주세요라고 하는 한국인의 정, 이런 장면에서는 절대 기대할 수 없는 곳이 이곳의 주막, 여관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주막인데도, 이 사람은 자기가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돈만 맡기고 돌보지 않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돌봐주고 돈을 주고 돌봐달라고 말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얼핏 보면, 이 질문을 얼핏 보면, 우리가 또 앞에서부터 쭉 읽어오면서 그냥 쓱 지나가면 이 질문은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했던 그 질문을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까? 율법교사는 먼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내 이웃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질문하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쓰러져 있는 자의 이웃은 누구이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누가 이웃으로서 행하고 있느냐? 율법교사의 질문은 이 강도를 만나고 상처를 입은,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지위가 있습니까? 그런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의 전제 자체를, 나라는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질문은 누구든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이웃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웃 사랑은 경계가 없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교사는 자신의 입으로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그의 이웃입니다. 이제 이 대답을 함으로써 율법교사는 자신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런 유도 질문에, 예수님의 이런 현명한 질문에 자신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히면서 그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 피해자의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나죠.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야기가 끝납니다. 과연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렇게 했을까요? 열린 결말로 오늘 본문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 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집중을 해서 나의 믿음에만 집중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믿어서 나의 믿음에만 집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도울 만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내가 손을 내밀 만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마음속으로 선별해 가면서 오늘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오지는 않았나 돌아봐야겠습니다. 저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도울 만한 사람인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과감하게 또 강력하게 도전하십니다. 모두가 너의 이웃이다. 그들에게 너는 어떻게 이웃이 될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며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의 이웃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내가 저 사람이 무슨 도움이 필요할까 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 더 눈을 돌리고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바라보며 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슬픔을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아픔을 느끼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사랑 실천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나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했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죽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칫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행해야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서에서 하시는 말씀은 믿는 사람은 당연히 행함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인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가서 그와 같이 행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많은 부서에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함께 하기를 독려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셨습니까? 결단하셨습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지 나의 시간을 따지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 많은 부서들 그리고 우리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